안녕하십니까. 천안유배포 오유한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 잘 살았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아서 목소리가 조금 잠깁니다.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달려갈 길을 마치고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22절입니다. 요절은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거기 보면 주인공이 덕수죠. 근데 이제 그 덕수의 막내 동생이 배를 탈 때 이렇게 손을 놓치게 되어서 헤어지자 아버지는 그 막내 동생을 찾으러 가고 덕수에게 부탁을 해요. 네가 장남이다. 가족을 책임져야 된다. 덕수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인생을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그 동생 대학 갈 때 등록금 벌려고 독일에 광부로 가기도 하고, 또 여동생 결혼하는데 그 결혼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월남에 파병 군인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생들이 다 자립하게 되었을 때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 약속 잘 지켰지? 근데 나 정말 힘들었어요. 나 잘 살았지? 이렇게, 이만하면 잘 살았지?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이만하면 좀 잘 살았죠.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그 약속 잘 지키다 왔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도 자기의 인생을 잘 살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떠날 시각이 가까웠습니다. 6절입니다.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것은 죽음이 가까웠다는 말이죠. 근데 이 원어에 보면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소가 멍에를 메고 보습 쟁기를 이렇게 끌죠.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그 멍에와 쟁기를 다 벗어놓고 쉼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다가 천국 가서 쉼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떠날 시각이라는 것은 배가 망망대해를 향해서 이제 그 끈을 풀고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천국을 향해서 떠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천막을 접어서 그 새로운 그 천막을 향해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육신이 천막과 같거든요. 육신을 접어서 썩지 않고 강하고 영광스러운 새로운 몸을 우리는 덧입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죽음은 자유를 얻는 것이고, 또 안식을 얻는 것이고, 또 그곳에서 새로운 집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전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제라는 것은 로마에서는 제사 지낼 때 마지막 술을 부어 드리는 것을 말하고요. 유태인들에게는 제물을 바치고 나서 그 피를 쏟아 붓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날마다 죽으면서 산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마지막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인생을 싸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전쟁이라는 거죠. 전쟁은 정말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싸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을 살 때 정말 죽을 위협을 많이 당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돌에 침을 당해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고요. 또 파산오는 배에 14일 동안 이렇게 유리방황하면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뱀의 독사에 물려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이러한 그 싸움뿐 아니라 그의 내면에는 그 죄로 인해서 그 죽을 뻔한 적도 있었죠. 그 마음의 탐욕이나 교만이나 불신으로 인해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이 끊임없이 그를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이때 믿음으로 이러한 사단과 싸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와 사단과 싸웠습니다. 사람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또는 환경과 싸우는 것은 악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 싸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싸울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가장 무서운 사람은 누굴까요?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입니다. 이순신 장군도 말씀하셨죠. 생필즉사요, 사필즉생이다.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싸울 때 우리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의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는 우리가 방향과 목적을 모르고 뛰는 거고요. 예수님을 영접한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뛰는 거죠. 또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준 그 코스,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신 그런 사명을 따라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달리기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인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마라톤은 그렇죠. 중간에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믿음을 포기하기만 하면은 더 편한 삶이 있고, 또 믿음을 지키면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어떤 한 분의 간증을 들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정말 예수님을 믿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군대에서 왕고참이 너가 군대에서 교회 가겠느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가 군대에서 교회 가면 너 죽이겠다고, 이렇게 죽여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죽겠습니다, 이렇게 각오하고 군대를 다녔습니다. 정말 얼마나 많이 맞았든지 기절할 정도로 많이 맞고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나왔는데, 그렇게 믿음을 지키다 나왔는데 교회에서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았고, 또 무엇보다도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전에 나이트클럽에 DJ를 하고 있었는데 그 유혹이 있는 거예요. DJ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DJ를 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 사람이 큰 병을 얻게 되고, 그제서야 비로소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믿음 생활을 출발하고 나중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고난을 통해서 또는 유혹을 통해서 믿음을 포기하도록 많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라톤 경주하는 사람들이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현재 훈련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래라. 우리 마라톤 하면 금메달을 주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 예수님께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했다, 잘 싸웠다. 우리도 그때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아까 국제시장에서 나온 덕수처럼 내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살았지요,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품에 안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 상주심을 바라볼 때 현재 마라톤 경기를 절제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은 끊임없이 자기를 훈련해야 됩니다. 그 마라톤 코스보다도 42점 몇 킬로보다 더 많은 코스를 뛰어야 되고, 또 그 발에다가 모래주머니 달고 뛰고, 끊임없이 한 번 마라톤을 하기 위해서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술을 즐길 수 없고, 담배 피울 수 없고, 또 늦잠 잘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치면서 복종하며
훈련을 해서 나중에 주님의 상 주심을 받아야 됩니다. 덕수가 그 독일에 가고 또 베트남에 가서 많은 고생했죠. 그처럼 우리에게도 많은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 누가만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은 2차 투옥됐거든요. 이렇게 긴병에 흐저없다고 바울이 고난을 받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처럼 사랑하는 디도조차도 사도 바울을 떠나고 사도 바울 곁에는 누가 한 사람만 있었습니다. 바울은 쓸쓸해서 디모데에게 네가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다 떠났지만 누가와 마가와 디모데가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세 사람이 정말 훌륭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되거나 수신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죠.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 전후서가 성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주의 종과 함께 마지막까지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올 때 드로와 가보의 집에 든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생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느니라. 주께서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가 올 때에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옷을 가져오라고 하고 또 마지막 성경책을 읽고자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또 자기에게 많은 해를 끼친 그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사도 바울은 복수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심판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 주위에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나 그들을 책망하거나 또는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이제 그들에게 서운한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허물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들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의 주위를 떠난 많은 동역자들 있습니다. 저는 그들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떠난 사람, 그들을 허물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다섯째, 주님이 곁에 계십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졌느니라. 사람들은 다 떠나고 소수의 동역자만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항상 힘들 때마다 함께 있어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 함께 하셔서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담대히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유태인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예루살렘에서 갇혀있을 때 주님이 곁에 서서 네가 가이사에게도 전도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일 동안 파선하는 배에 떠돌아다니고 있을 때 주님이 곁에 서셔서 너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가이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금 마지막 홀로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함께 있고 또 사도 바울과 그 곁에서 함께 있어서 그의 고독함을 극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죽을 때는 혼자서 죽어야 됩니다. 고독하게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 손을 꼭 잡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는 비록 감옥에서 작두에 잘려서 목이 작두에 잘려서 순교한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갈 것을 믿었습니다. 천국은 꼭 교회 안에서만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어도, 질병으로 당해서 죽어도, 어디서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죽는다면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19절에서 22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브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르교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느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오블로와 부데와 리누와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고 사실은 고독하고 슬프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 바울이 한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문안하면서 그 사람들을 소중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아는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대신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내가 죽을 날을 알고 있다면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돈 버는 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돈도 벌어야 되지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용서하고 또 그들의 허물을 감당해 주며 그들을 끝까지 있는 그대로 사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만하면 우리 잘 살았죠, 이렇게 주님께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힘들었지만 잘 살았다고, 그리고 주님이 그렇다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것, 상 주실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상 주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제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는데 믿음의 경주를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가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 칭찬을 다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인생을 태어나게 하시고 이제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는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또 사명을 다 완수하고 가서 우리 주님께 이제 잘 살았다고 우리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말씀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믿음에 경주하고 있는데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이렇게 포기치 말고 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고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